지난주부터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이제 1계명하고 2계명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고백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2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하나로마트, 여기 이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로마트가 있고 그 앞에 길 건너에 성모병원이 있어요. 성모병원에서 한 50m 정도 올라가면은 그 전에 지금은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마트가 하나 있었어요. 조암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제 마트가 끝나면서 골목길에 내려오면서 주차장이 있고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얻으려고 했던 그 건물 있잖아요. 디귿자 건물. 거기가 나타나는 그 부위인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수원서 조암에 살고 있을 때니까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마트에 들려서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고, 이제, 주차를 이제 그 길 건너에다가 이제 차를 대놓고 마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차 있는 데로 건너가는 그 새길에 들어가는 길이 이제 그때는 비포장도로였었어요. 거길 건너가는데 뭐가 발에 툭 걸리는 거야. 이렇게 툭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흙이 묻어 있는데 돈다발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걸 얼른 주워가지고 이제 차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누가 볼까봐 차를 좀 한 2km 정도 이동을 한 다음에 불을 켜고 이제 얼마인가 세어봤어요. 근데 100만 원짜리 수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10만 원짜리가 몇 개 있었고, 그 다음에 만 원짜리, 거의 200만 원 가까웠던 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20년 전인데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그걸 주워가지고 가는데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데, 도둑질을 해서 그런지, 막 가슴이 쿵탕쿵탕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한쪽으로는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 내가 뭐 훔쳐온 것도 아니고 땅에 떨어진 거 주워오는 건데, 근데 너 가져도 돼.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지금 애타게 그 돈을 찾고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거기 물건 납품하고 물건 대금 받은 그 돈인데, 그러니까 막 두 가지 마음이 이렇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내가 그때 살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있으면은 굉장히 또 요긴하게 잘 쓸 것 같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백 안 하죠. 그때는 내가 교회 안 다닐 때니까. 그래도 가슴이 쿵닥쿵닥. 근데 그렇잖아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뻔히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 돈을 들고 갔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 죄를 진다라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뻔히 알면서 죄를 짓느냐? 나한테 이익이 됐을 때. 그 돈 가져가면 요긴하게 쓴다니까. 돈은 없어 죽겠는데. 그 다음에 나의 안전이 필요할 때. 그 다음에 내가 쾌락을 누릴 때. 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계명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슨 말씀으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10계명 보시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따지고 들어가고 보면은 굉장히 난해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1계명은 보시면은 1계명부터 10계명이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10번째로 갈수록 점점 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1번에 있는 것은 모든 전체적인 방향을 가리키고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뜻을 다 담아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1계명에 간단하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뭐 우리 뒷간신, 그 다음에 붓두먹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그렇게 돈 앞에서도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서 마음이 퉁탕퉁탕 하면서 알면서도 죄를 졌던 이런 사람인데 이게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뱀이 하와를 꼬이고 이렇게 해서 그 과정들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죄 짓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알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는 마주보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나만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나만 사랑해라. 이것이 신명기 5장에 오늘 우리 십계명을 이렇게 다시 한번 펴보시면은 맨 뒤에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그냥 나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2등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녀서 우리 형님 같은 경우에는 한 60명, 70명 되는 그 반에서 항상 2등하고 좀 못했을 때 5등하고 근데 1등은 내가 못한 것 같아.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우리 형님이 제 바로의 형님이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5등에서 2등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형님한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물론 결과는 안 좋았지만. 근데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할 때 부인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부간의 사랑은 2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 더 사랑하고 이 사람 좀 덜 사랑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서 놓치고 가면은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십계명을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다른 신이 뭐냐?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이미 누가 하와한테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 뱀을 우리는 어떻게 상징을 해요? 마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아. 우리의 약점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의 이익이 되고 나의 안위에 문제가 되는 일 같으면 서슴없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또 내 쾌락을 위해서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방송을 보면은요 뇌물 사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절대 안 받았다는 거야. 증거 나오기 전에는요 무조건 오리발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으면은 어차피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약점을 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마귀가 유혹하니까 그 욕심하고 맞아떨어져 가지고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의 사랑의 관계에서 갈등의 관계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저는 가끔씩 자주는 안 싸워요.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은 같이 자도 그렇게 집사람이 미워. 쳐다보기도 싫어. 등 돌리고 자요. 이걸 갈등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최초로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이 난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거기에 마귀의 유혹이 들어간 거예요. 너 아벨만 없으면은 다 네 거야. 응?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도 너한테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근데 언제 죽였냐면은 아무도 안 볼 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우리한테 어떻게 다른 신이 그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한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아담, 가인처럼 시험에 걸려 넘어간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자식까지 내어줄 정도로 그런 경우에는 대개 보면 하나님 배신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은. 근데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만 유지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욥은 어때요? 저는 욥기를 그 전에 공부를 하면서 저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냥 하나님 나 몰라 하면 끝나는 일들이에요. 1000번, 10,000번 배신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 안 하냐. 그게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신의 옆에 두질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다른 신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귀의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그 사회 구조가 좀 불평등하잖아요. 이때도 출애굽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종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 얼마만큼 힘들게 살았겠어요. 또 얼마만큼 배고픔을 겪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고통 소리를 듣고 보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하셨는데 다른 신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피라미드 그 사회를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합법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정규직 사원이 있고 비정규직 사원이 있어요. 우리 기아에도 이제 비정규직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이 일을 해도 임금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액을 누가 가져가겠어요? 그 회사 주주들이 가져가거나 높은 사람들이 다 그 이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차액을 힘있고 위에 높은 사람들이 그걸 좀 적게 가져간다고 하면은 그 종업원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도 문제가 없는 정도의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불법이라고 하거나 그걸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회가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밑에 다 공평한데 그 다른 신들, 제가 다른 신이라고 들이 아니라 다른 신을 얘기했는데 그 다른 신이 누구냐? 마귀가 그렇게 조장을 한다라는 거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 저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고생해도 괜찮아. 이걸 인정해 주는 이것이 잘못된 세상을 추인하는 것들을 마귀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상은 어떤지 잘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 밑에 우리는 다 평등한 거예요. 다 서로 공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근데 그 다른 신은 너는 왕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많잖아. 막 왕이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많아. 첩을 두거나 후궁을 몇천 명을 둬도 아무도 그것을 틀렸다고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죠. 왜? 사회가 그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 그걸 합법화해 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 잘못된 사회에도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로지 나만 죽을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해서 이걸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합치니까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1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 마귀는 우리가 절대 추종해서도 안 되고 그가 하는 그런 모든 행위에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거부해야 된다는 거죠. 마귀의 역할이 분열을 조장하고 사람을 고통으로 물어놓고 막 정말 견디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게 마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1계명은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옛날 그 시대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이 그런 사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절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도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지금 같으면 제가 그 돈 아마 주인 돌려줬을 거예요. 그때도 그 두 마음이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그분의 고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저도 돈 잊어버렸지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다들 여유가 있어서 잊어버려도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돈 장사하는 분들이 돈 1,200을 잊어버리고 그걸 또 종업원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월급쟁이가. 그럼 한 달 월급을 다 그걸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다라는 것이 지금도 내가 그때 다른 신을 섬겼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 그거보다 더한 유혹이 있어도 절대 다른 신을 내 옆에 두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제1계명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상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주교에는 두 번째 계명이 없어요. 마리아 상도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주교는 10계명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상하고 마귀하고는 다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은 비로소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공을 들일 테니까, 시주를 많이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 자녀가 필요한 사람은 자식을 달라고 복을 빌 거고, 무당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우환 없애달라고 떡도 하고 과일도 깎고 해가지고 구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전제는 우리가 불안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면은 다른 신은 나를 분열시키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굉장히 틀리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우상을 다양하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굉장히 우상이 많아요. 종교적인 우상도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와 다른 것도 이제 우상이 있는데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만드니까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러니까 만드니까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만들겠어요? 첫 번째 불안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돈에 집착하는지 아세요? 돈이 있으면 날 지켜줄 것 같아. 저도 지금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내가 여윳돈이 한 1억만 있어도 전혀 걱정 없을 것 같아. 근데 살다 보면은 늘 돈이라는 것은 부족하기 마련이에요. 늘 쓸 곳은 많은데 돈은 한정돼 있어요. 내 돈을 버는 능력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돈에 집착하는 거예요.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막 연애하고 정말 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나랑 결혼 안 해주면 죽는데. 에? 그렇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사람이나 뭐 힘 있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잖아요. 의존하잖아. 이 사회 구조가 왜 문제냐면은 그 추종자들이 문제예요. 추종자들이 그 옛날 간신이라고 하잖아. 물론 뭐 본인이 그 지도자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그 추종자들이 높은 사람, 자기가 섬기는 사람이 잘못되면은 그것을 바로잡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럼 미운털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여서 자기한테 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분 비유 맞추는데 모든 자기 능력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날 충족해 주냐? 사람은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존경도 하지 말래요. 심한 사람들은.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래요. 저도 참 이렇게 뭐 사람 이렇게 사귀고 저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소수를 아주 이렇게 좀 깊이 새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결과가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냥 사랑의 관계다.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그다음부터 내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 사람이 미워도 내가 사랑의 대상이고 저 사람이 좋아도 내가 사랑의 대상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이 내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두 가지가 돈도 있고 다 있어도 불안해. 그 마약하는 사람들의 왜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마약하는 이유가 공허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약물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이 뭐 결국 더 그 사람을 폐폐시키고 더 나쁜 환경으로 몰고 가지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 얘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서 답이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그럼 반대로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답은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 하나님 섬길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추종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말씀 중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해서 새긴 우상. 그러니까 뭘 만들려면은 옛날에는 보통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었고 큰 돌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상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 메모해 왔는데 오벨리스크라고 들어보셨어요? 고대 이집트 왕조 때 태양신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인데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어요. 밑에는 석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석탑 위에 커다란 코끼리를 이렇게 돌멩이에요. 돌멩이가 있고 그 위에 32m나 되는 돌멩이를 세워가지고 돌멩이 사면에는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일들을 32m가 되는 그 돌멩이를 그걸 누가 쪼아서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 우상을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종이나 힘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그거 하나 만드는데 한 7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뭐 수백 명이 붙어서 그걸 정으로 쪼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렸으며 이집트 땡빛 아래 망치질을 한다고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출애굽기에 그런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집트 왕의 얼굴을 그린 형상이 큰 그 산더미만한 그 바위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 얼굴이 이렇게 그 왕 얼굴이 있고 엄청나게 그 피라미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동하는데 영화 장면에 나온다니까요. 그 이제 그때는 이동 수단이 전부 다 그 나무 같은 거를 개해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밀었어요. 근데 사람이 개미 새끼만하게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 어떠냐면은 막 그 요령을 피우고 그러면 그 로마군이 막 채찍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령도 못 피우는 거야.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아마 그걸 미는 그런 모습 장면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다 그냥 뼈만 앙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환경, 그 노동 환경 자체가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뭐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가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상은 그냥 빈 것, 헛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고통이 정말 그 노동을 통해서 피와 땀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용납하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굉장히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그 20장 25절에 보면은 제가 메모해 왔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됐잖아요. 그 출애굽돼가지고 또 계급을 나누고 또 약자들한테 힘든 일 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명목 하에 백성들을 고통 속에 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계명의 핵심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 종교를 빙자한 노동 착취도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거다. 예수님 제자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한 번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없어요. 혹시 그거 아시는 성경 구절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기에 엄청난 깊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그 형상이라는 것은 얼마든 유추할 수 있잖아요. 왜? 실질적으로 있었던 모습이에요. 평생 이게 동생은 어려서부터 같이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럼 형의 얼굴을 기억 못 하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베드로나 수제자들은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하고 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 얼굴을 기억 못 하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고 외모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을 그 외모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람을 평가하거나 직장을 들어갈 때 외모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스펙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책을 내서 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을 내기 전하고 책을 낸 후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그래도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조금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 큰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우리 절에 가보면은 그런 거 한번 보신 기억이 있어요. 큰 바위에 부처님 형상 이렇게 쪼아놓은 거 보셨죠? 근데 그 부처님 형상이 아무리 커가지고 우리한테 중압감을 줘도 그건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돌멩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런 뭐 불안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은 본질을 더 소중히 알아라 이겁니다. 보여지는 거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잘생겼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화장도 했다니까요. 그 유튜브 찍는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키가 커도 내 마음이 마귀를 섬긴다고 하면은요. 그건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1m 50이 안 되며 외모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못생겼대요. 근데 전 세계가 그 테레사 마음에 녹아내린다라는 거죠. 아무도 테레사 수녀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인간도 그런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우리가 외모로 그걸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의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우상을 섬긴다는 전자에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종교든 아니면 내가 종교를 떠나서 내가 양봉하는 업자로서 내가 사람들한테 내 이익을 위해서 고통을 주면 안 된다는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현상이고 본질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스펙이나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살아보면은 우리가 그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무슨 생각을 마귀한테 그 잡혀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서 우리한테 원하는 두 번째 계명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마귀의 첫 번째 계명하고 연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계명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정말 빈 것 허상에 우리가 절하고 그럴 이유 없습니다. 그 쓸데없는 짓이니까 제사 지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리 제사상을 차려놓는다고 해서 죽은 조상님이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건 형제들의 어떤 이렇게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애를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종교든 어떤 상황이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생각이나 마음속,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쪽에 가치를 더 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계명, 사력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가지는 그냥 다 부수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방향을 어떻게 정해주는지가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그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겉으로 가면을 쓰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다 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상을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다음에 땅 아래 하늘 어디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거울을 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지며 우리 삶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을 나눠줄 수 있음을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정표를 주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그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